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샬롬, 다시 시작하는 아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복싱 경기를 볼 때 한쪽 선수가 점점 밀리다가 결국은 카운트 펀치를 맞아서 KO패 당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인간의 미련한 모습이 바로 그래요. 점점 코너에 몰리는데 자신만 모르죠. 계속해서 바로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 번째 재앙, 즉 이 재앙이에요. 16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찌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땅에 티끌을 치자 그 티끌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름철에 모기 몇 마리가 막 앵앵거려도 얼마나 온몸을 물어도 정말 힘들죠. 그런데 도처에 깔려있는 흙먼지가 모두 이로 변해서 온몸에 피를 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게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티끌, 즉 흙을 신으로 여겨서 흙을 통해서 생명과 풍요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흙을 치심으로 죽음과 고통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여지는 대목이죠.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줄곧 흉내내던 애굽 요술사들의 요술이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못하였고. 자신들의 한계를 느낀 요술사들은 급기야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9절이죠.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금 바로가 코너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이었던 애굽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는데 마음이 강팍한 바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세상 모두가 굴복했지만 바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는 애굽에서 특별한 존재일 수 있지만 창조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도리어 더 비천한 인간일 뿐이에요. 이렇듯 세상에서 높은 지위, 학식 등을 가져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을 지체 없이 내리시죠. 그게 바로 파리 때 재앙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 때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때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은 어떤 자연 대상을 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파리 때를 직접 보내시는 그런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위생과 건강에 큰 해악을 끼치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참신 여호와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바로를 또 한 번 코너로 모십니다. 22에서 23절이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셨습니다.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재앙에서 면하게 하셨죠. 그런데 23절에 참으로 감동이 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만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2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사실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를 도구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특히 우리가 예배 공간을 공유하는 학교 관계자들과 학생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도 다니지 않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학교 관계자가 먼저 목사님과 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학교가 안전한 것 같아요 고백하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물론 크리스천이면 코로나가 비껴간다? 그건 맹신이죠. 하지만 불신자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도록 코로나로부터 이 학교를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구별된 모습을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흘러보내는 교회, 혹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주변에 있더라도 그를 마녀 사냥식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다시 회복될 때까지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주는 교회. 세상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뭔가 세상과는 다를 때,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계속 안타깝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가 이렇게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런 마음의 강팍함이 바로만의 문제일까요? 결코 바로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없죠.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 가운데도 아직 돌이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돌이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전히 아킬레스건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부분이 있다면, 내 힘으로 오래전부터 노력해 봤지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께 우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많이 실패해 봤잖아요. 내가 작심삼일,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어쩌면 굳어진 영역,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해진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선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충만한 인격의 열매, 마음의 변혁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신 분들 중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몰아가셨습니다.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진짜예요. 그냥 겸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길지 않은 그러한 사역의 이런 여정 가운데 경험들을 해봤지만 진짜 그 고백이 정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근 여러분을 몰아가시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긍정적인 변화를 요청하는 부분. 이런 부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습관들을 고치라고, 더 이상 그러면 안 돼,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 습관 더 이상 방치하면 지금은 그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너 나중에는 그게 너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너 지금 돌이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로부터도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게 하시듯이 전혀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도 말씀을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만 재앙이 안 미치듯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순종이 시간 단축이에요. 순종이 시간 단축입니다. 지금 이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까지 동일한 주제, 순종이 시간 단축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꼭 적합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애굽의 요술사 같은 전혀 의외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새벽에 나올 때마다, 아침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나의 상황을 이렇게도 잘 아는 듯한, 아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주시나 너무나 신기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 순종은
시간 단축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또 악한 습관들을 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이 코로나19의 한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관계된 분들, 그리고 우리가 공간을 공유하는 이 학교의 관계자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코로나 기간 중 안에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며 혹 코로나 확진으로 마녀 사냥식으로 정말 낙담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도 보듬어주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오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정말로 순종은 시간 단축이다, 이 말씀 깨닫고 제가 순종의 발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